섬진강 벚꽃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화엄사에서 홍매화를 보고 사성암에 올라 오산 선바위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는 구례입니다. 계곡이 흐르는 이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세속을 건너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일체유심조,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이루는 말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화엄사의 불이문은 사찰의 입구에 위엄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불이문은 말 그대로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번뇌와 깨달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리산이 품은 화엄사는 554년 백제성왕 22년에 인도 스님이신 영기조사께서 짓고 창건한 사찰입니다. 영기조사는 이 산은 문수보살이 설법하는 산이라고 하여 산 이름을 대지문수사리보살에서 지와 리를 따와서 지리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 이름은 화엄경에서 따서 화엄사라고 했습니다. 화엄사의 유명한 고양이 해탈입니다. 보제루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참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시키고 만져도 요지부동입니다. 이 자리는 노고단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보물 제133호 서호층 석탑을 지나 각황전 쪽으로 갑니다. 거대한 석등이 밝히고 있는 각황전은 참으로 웅장합니다. 국보 제12호 각황전 앞 석등입니다. 높이 6.4m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등이죠. 국보 제67호 각황전입니다.
각황전 옆에는 꽃이 불다 못해 검불다고 하여 흑매화라고도 불리우는 아름다운 홍매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이 모습을 찍기 위해 몰려듭니다.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짓고 그 기념으로 심은 나무이니 300년을 훌쩍 넘은 매화나무입니다. 각황전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장육전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의 방화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어느 날 계파선사의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공양주 스님을 화주승으로 뽑아 장육전을 중건을 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공양주 스님의 꿈에 다시 문수보살이 나타나 내일 아침 산을 내려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시주자라고 알려줍니다. 뜻밖에도 공양주 스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절에서 누룽지를 얻어먹던 거지노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정을 말하며 스님은 납작 엎드렸고, 거지노파는 이번 생에서는 어렵지만 다음 생에서 약속을 지키겠노라며 연못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떠돌이 스님이 된 공양주 스님은 몇 년 후에 한양에서 손을 못 펴는 어린 공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스님을 만나자 공주의 손이 펴졌고 손바닥에는 장육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탄한 숙종은 장육전 중건을 명하게 되고 각황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황전은 부처님을 깨달은 왕이라는 뜻과 왕에게 불교를 일깨워 주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성암은 544년 영기조사가 세운 사찰로 원래는 오산사라고 부르다가 의상, 원효대사, 도선, 진각국사 등
4명의 고승이 수도하여 사성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암괴석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산왕전 옆에는 비좁게 이어진 도선굴이 있습니다.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좁고 배낭을 메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들어갑니다. 도선굴을 빠져나오면 소원 바위가 나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소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암자 아래로 구례의 들녘과 섬진강, 그리고 저 멀리 지리산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사성암에서 오산 정상까지 15분, 오산 정상에서 매봉까지 15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둥주리봉 방향으로 15분을 가면 자래봉 삼거리에 도착합니다. 계속 둥주리봉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선바위 구름다리 쪽으로 갑니다. 사성함에서 선바위 전망대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도 멋진 전망데크가 있지만 더 내려가면 작지만 더 절묘한 위치에 있는 전망데크를 만나게 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굽이굽이 섬진강을 따라 운해가 가득합니다. 일체유심조, 원효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달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해골에 담긴 물인 것을 보고 구토가 난 것은 모두 마음이 일으킨 일입니다. 해골에 담긴 물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깨우침으로 인해서 고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괴로운 일이 생겨서 슬픈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슬픈 것입니다. 이 사로잡힘에서 풀리면 슬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고통과 번뇌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산은 높지만
그냥 혼자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숲과 물길과 바람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산이 가르쳐주는 화엄인지도 모릅니다.